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서 만들어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아이오와 한 집에서 아들 4명을 전쟁에 보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미 전사였고 막내 아들은 낙하산을 타고 적진 깊이 투하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한 집에서 아들 4명 모두 전사하게 되면 국민의 사기가 너무나도 저하되고 큰 타격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톰 행크스가 연기한 캡탈 밀러 대위에게 특별 구조 부대를 편성하여 적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막내를 구조해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막내 이름이 바로 라이언 일병인데요. 밀러 대위가 이끄는 수색대는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그 당시에 독일군의 반격에 대비하여서 다리를 사수하는 사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가 라이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자네 형 3명이 모두 다 전사하였다. 라이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언이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우리는 너를 데리러 왔다. 너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한다고 밀러 대위가 말합니다. 그 순간 라이언은 전혀 기대치 못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다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합니다. 밀러 대위는 워낙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까지 전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이언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께 저는 마지막 남은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겁니다. 라이언의 굳은 의지를 바라본 이 캡틴 밀러는 깊이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hings have taken a turn for the surreal here. 세상이 초현실적으로 바뀌었다. 현실 감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밀러 대위는 자신의 임무는 적진 속에서 라이언을 찾고 그를 데리고 오면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막상 라이언을 찾고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이언은 밀러 대위의 말을 듣지 않고 독일의 반격에 맞아 성공적으로 다리를 사수하는데 오히려 밀러 대위는 전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일이 잘 끝나면 만사형통을 할 줄 알고
고생은 끝, 이제는 항상 기쁨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 현장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 올 때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으면은 참으로 everything is gonna be okay 하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해 보면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영주권만 받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이제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밀러 데이처럼 한 사명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달려왔는데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에 유럽의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만 이슬람에서 탈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 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은 그 이후에 사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항상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목사가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3, 4년 공부를 마치고 목사고시를 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everything is gonna be okay 알았는데 목회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it's not easy.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once for all 우리가 순간적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it's not easy. 많은 고난과 인내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성도로서 살아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참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언제나 복되고 의미가 있고 참으로 보람된 일은요, 다 어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의 표시는 뭔지 우리 함께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참 성도됨의 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본받아 사는 일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같이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 이 사랑은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행위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 말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인격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외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신비한 능력과 오묘한 행복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 이 말씀하시는 그 세팅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신비한 평안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평안과는 서로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다녔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더 마음이 평안하다.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엔 큰 수술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수술인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편하게 잔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서로 매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저녁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다. 신앙은 굉장히 패러닥시컬합니다. 역설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도 오히려 더 캄다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New command I give to you, 새 계명이다. 여러분, 역사상 사랑이란 말보다 더 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유행가 가사의 주제를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흔한 말인데 뭐가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새 계명, 새라는 이 말은 사랑의 목적과 동기와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롭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저서 가운데서 The Art of Lo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의 기술, 예술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사랑의 속성을 말한 5가지를 말하는데요.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존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리고 주는 것이다. 에리 프롬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정의할 때는 관심이 있고, 책임을 있고, 존중함이 있고, 이해가 있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중부에서 하이웨이를 드라이브 하는데요. 그 도로 옆에 이런 표가 적혀 있어요. Love your wife, love your children, love your family.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게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저게 뭐 대단하고 저렇게 크게 붙여놨을까? 문제는 꼭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다. This is a big problem.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motivation, 동인,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지식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평도요,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넘칠 때에 부부 사이의 자녀와 부모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요소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과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점점 크게 부각되어지는 그것.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 아래 그 사실을 붙잡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3절,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forceful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은요, 옆 사람들 볼 때는 딱 하지만 본인은 행복해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미치고 주의 사랑에 우리가 다 바치고 그럴 때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마지막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점점 호흡이 식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금방 낙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좌절해 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뭐냐? 그럼 나는 뭐냐? 그만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가능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왜 못 알아주냐? 장로님은, 권사님 왜 못 알아주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한 그곳에서 그분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낙심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말이죠.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오늘 저녁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자리 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좌편 너는 우편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차례차례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야 하는 이것을 너희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은 You will understand it later.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발 씻기시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표시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지만 너무 얄팍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우러나오는 이런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당장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놓고도요, 음식 숟가락을 먹기 전에 맛이 어떠냐 묻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답이 뭐예요? 음식을 일단 테스트는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기 전에 어떠냐? 그러면 맛있다 그래야죠, 그죠? 여러분, 맛을 보기 전에도 맛있다는 말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은근한 면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그 제자들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은 대속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으시는 그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in my place, 내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참으로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참 제자됨의 모습은 주의 사랑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성도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헌신에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느냐. 그러나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은 몇 시간이 못 되어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그 다음에 뭐죠? 늘 깨어지기 쉬우니, 금방 부서진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no problem라고 생각하는 사람요, 제일 먼저 깨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 순간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최고 뉴스 앵커인 NBC의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3년 3월 24일 미국이 이라크 침공 당시에 자신이 탑승한 미군 헬기가 이라크군의 로켓에 피격되어서 지상에 불시착했는데 미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쇼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윌리엄스가 탄 헬기는 사고 난 지 약 30분 내지 1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브라인이 탄 헬기가 이라크군에 격추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이거죠. 그게 지금 밝혀져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거짓말했다고 도덕성의 데미지를 입어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윌리엄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I have decided to take myself off of my nightly news broadcast for the next several days. 내가 저녁 뉴스를 며칠 동안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요, 도대체 내가 탄 헬기를 피격 헬기로 내가 혼돈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기가 탄 헬기가 피격 안 당하고 자기 앞에 헬기가 피격되는데 왜 내 헬기가 피격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신실하지 못하면은 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 용서해 주고요, 다 품어주지만은, 그러나 지도자가 거짓말을 시키고 사실을 감추고 진실을 감추면은 끝까지 추궁하는 이 미국 사회잖아요. 워러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그 이라크에 참전한 것을 뭔가 그렇게 쇼하고 싶은 그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옛날에는 조폭 그 보수를 했다가 마피아처럼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간증했다면서 드라마틱하게 컨버전 했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은혜도 있지만은요, 간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많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내가 본 천국 가고 천국을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요 헌금도 많이 그 책도 많이 풀려고 나중에 가짜다 이거예요. 왜 거짓말 시키냐니까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지 은혜 받으면 됐지.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내 믿음과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슬람 테러 집단 IS에서 일본 사람 2사람이 참수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굿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이 일에 반응하는 일본 사람들 태도 때문에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인 유카와 하루나의 아버지는 아들 참수 소식을 접하고 TV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했는데 마이크 앞에서 폐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 피해자 고토 겐지의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 그러니까 폐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송하고 무슨 폐해를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근데 원래 민족성이 차가워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참수당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족성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 연구자는 이것을
메이와쿠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메이와쿠란 말은 민폐라는 뜻이랍니다.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읽은 그 아티클 중에서 그래요. 메이와쿠란 말은 민폐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메이와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주 큰 수치로 여기는 의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처참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인내의 심리 기제가 작동한다는 말이죠. 사실 두 아들 참수당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에 시기적으로 아베 총리가 중동에 가서 우리가 IS 전쟁에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말하자마자 IS에는 일본 인질 두 사람을 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추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IS를 자극시킨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두 피해자 가족은 아베 정부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원망커녕 인질 구출에 애써준 아베 정부에 감사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가 자기 문제를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고 우리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무슨 일이 되면 1차적으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노매를 먼저 대통령을 원망하고 장관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부정적으로 욕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일본은 이럴 수가 있느냐. 국가적 벽 앞에서 우리와 일본 대응하는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격정적인 우리 한국과 냉정한 일본, 어느 쪽이 더 좋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큰 비극적 상황 속에서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의식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폐가 되지 않게 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성도됨의 표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말도 무슨 의미냐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는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도의 표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할지라도 do it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말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내 인생 너무너무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일에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세시봉 그룹이 있었는데요, 멤버 중에 이장희 씨의 노래 가운데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요,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나는 그땐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내가 울 수 있을까? 그때도 내 가슴 속에 꿈이 남아 있을까? 이 노래는 이장희 가수가 27살 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27살 때 청년이 61세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노래인데요. 저도 20대일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가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어느 인터넷 신문 기자를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노래가 제목이 딱 돌았어요.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제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야,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은 전혀 관심 없는데 지금 그게 내 눈이 확 돌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60하고 하나. 생일도 2월 6일이니까요. 정확하게 내 생일날 딱 봤습니다. 아, 60하고 하나일 때. 이장희 씨 노래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다 찾아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듣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relate 되어 있고요, 자기와 관계된 일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은요, 한국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남미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유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요, 그때 유스 그룹을 지도했는데요, 1980년대인데요, 어느 고등학교 학부형이 저한테 막 쫓아왔어요.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턴 다닐 때인데 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신문에 자기 아들 이름 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를 갖고 왔는데요, 신문에 아이들 이름이 쫙 깨알 만큼 무슨 저희가 조금밖에 한 100명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커뮤니티 봉사의 로컬 신문입니다. 그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딱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단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랬죠. 사람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나니까요, 아무리 활자가 적어도 다 픽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심 없으면은 뉴욕 타임즈에 탑으로 놔도 I don't care,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 일이 성도들에게 득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Once for all event,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참된 성도로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실천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살 때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일어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